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이 있다고 잘 들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오신 주님, 생명으로 전하며, 생명으로 오신 주님, 생명의 뜻 가지고 이 시간도 임하시어 증거하게 하시니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 듣기 원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으로 들어서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 알 수 있느냐. 너희 손과 입으로는 증량할 수 없으며 너의 마음 심령 들여 하나님께 바치라.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찬양해 입의 열매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의 하나님은 너의 마음 받을 때 너의 마음 기쁨 오고 찬양이 나리라. 생명의 떡 주시려고 자기 몸을 버려서 너의 영혼 피로 갚죠. 내가 산 것 아니냐. 육의 모든 정력으로 따라올 수 없나니 너의 것은 다 버리고 심령을 바치라. 아멘. 예, 심령을 바치라 하셨습니다. 예, 찬양으로 화답하신다 했죠.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의 사랑은 증량할 수 없어서 바다를 머물서라도 다 기록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기록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듣는 말씀만 해도 수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우리가 기록해 놓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심령을 드리라는 것은 심령을 드렸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는 것과 성경을 본 것과 눈으로 본 것과 이것이 말씀 마음에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니까 영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지 몇 장을 봤는지 무슨 말씀을 봤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누구를 무슨 비방을 했는지 무슨 판단했는지 무슨 손가락질 했는지 다 영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심령을 드리라는 거예요. 심령을 드릴 때 오늘도 말씀이 너희의 마음에 담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과 동시에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때에 필요한 말씀을 영이 주시는 거예요. 말하게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 나오는데 툭툭툭 말씀이 나와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갈 적에 전혀 기억 못했던 것을 이 말씀이 나가면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이 말씀이 이렇게요. 그래서 심령을 너희가 바쳐라. 그러잖아요. 끝에 말씀이. 그래서 심령을 바치지 않고 몸만 읽어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하는 곳이라도
심령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자와 함께 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회개할 줄 알아요.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때그때마다 죄를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면 회개를 하는데, 심령을 바치지 않는 자,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이 그 말인갑다, 저 말이 저 말인갑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처럼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가 성도들 다 나가고 없을 겁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자든지. 못 가면 잘 거예요. 저도 해봤으니 알아요. 전과자기 때문에 알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뭐 줬습니까? 온 몸과 마음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돈을 값주고 샀다 그랬어요. 무엇에게? 원수를 이겨야 사기 때문에 핏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을 죽였죠. 그러니까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계속 뺏어가려고 그래. 온갖 유혹을 다 통해서, 시기 질투를 통해서, 미움을 통해서, 원망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그러면은 철저하게 그 말만큼은 듣기 싫어요. 왜요? 원수가 자기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지가 쫓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어하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들으면 귀에다가 말뚝을 받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말할 적에 저거 말을 못 들으면은 저건 귀에다 말뚝을 박았나, 저한테 저거는 소말뚝을 박았나는데, 말뚝 받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소말뚝은 뭐야? 소를 매기 위해서 말뚝을 박아놨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안 해봐서 그럴 거예요. 소말뚝이 이만하냐? 요만해요. 갖다가 아무데나 꽝꽝 두드려 박아. 그렇게 하고는 속골에 내가 거기다 매놔.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냐고 한 번만 슉 하면 다 빠질 텐데, 주인이 못 가놨다고 거기 그냥 있어요. 그거 한 번만 툭 차면 그건 빠져나와요. 어른도 갖다 받기도 하고 애들이 갖다 받기도 해. 그게 그냥 그렇지 않죠. 주인의 말씀이 너는 여기 있으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속이 더 못 가요. 근데 애들이 조그만 애가 한 4살 먹었어도 옛날에는 인권이 돈이야. 그래서 조그만 애도 눈만 떨어지면은 소몰고 꼬몰 꼴매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인이라고 끌고 오면 끌고 오는 대로 졸랑 따라오는 게 너무 신기해. 예수 믿기 전에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저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지, 한 번 떠받아보면 어디로 갚을지 모를 건데 찾지도 못할 거야. 한번 휙 떠받아보면. 근데 웬일인지 딴 사람들에게는 못 들었는데 우리 친정어머니는 소매기를 가면은 할아버지가 황소가 힘이 세가지고 먹이는가 모르겠어요. 황소를 먹이는데 몇 번을 떠받친지 모르는데 한 번 불로 떠받아 보면 어디까지 가고. 그래서 어머니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서 아마 안 죽으셨던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거 한 번만 그래. 어머니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나는 속이 태워 못 가요. 말을 한번 타라 그래가지고 말을 탔는데 죽을 뻔했어. 말이 내보다 작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큰 말이 왔는데 이 마부가 보더만 내가 뚱뚱하니까 빅사이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마부가 어린애라 조그만해. 몰라 몇 살쯤 먹었는지 그러는데 얘는 이거를 돈을 생각해서 한번 나를 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이 힘들어가 쌕쌕대는 거야. 내가 힘들어 쌕쌕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돌라 이기지. 근데 하나님께서 못 주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타고 가는데 마부 힘들어. 나는 그거 타고 가니라고 줄 뻔했어. 다리만 아프면 차라리 걸어가겠는데, 생전 무서워하고 옆에도 가지도 않았던 게 이게 타고 가니까 말이 적은 데다가 이런 돌밭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툭 던졌다가는 이건 던지는 게 아니라 지는 싣고 갔는데 내가 자꾸 옆으로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었지. 손이 까져가지고 와가지고 몇 달 동안 애 먹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나에게 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이상신 성기사님은 마부 스타일이라 말 한마디 샀으면 좋겠대. 그 몇십만 안 주면 산대요. 예. 그러는데 하는 거는 좋지만 먹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먹이를 먹여야 되고 쳐줘야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자기는 뭐 마부는 치 앞으로 그냥 자기 혼자 타고 타고 와가지고는 마부 일 안 했으니까 돈 안 준다 카이기. 너무나 스타일이 맞아. 근데 나는 뭐가 그렇게 안 맞는 게 많은지 몰라. 나의 평생에 다가도록 내게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나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게 없어요. 나의 평생에 가면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시동생이 아르헨티나에 있다가 왔을 적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다고 용기 가지고 내가 이것만큼은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는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생각지도 않게 이 말이 나와요. 형수는 말이 좀 느리거든요. 형수는 안 그런데 자기를 너무 겸손하게 낮춰서 그렇다. 이거는 거예요. 낮춰서가 아니고 아무리 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게 없어요. 시키니까 그냥 시키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있는 게 없어요. 세탁소를 몇십 년 해도 자신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자신 있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경지 집사님이 이번 휴가 때 어떻게 놀아요? 그러니까 책 쓰려니까 지금 바빠가지고 도저히 그 날짜에 내주지 못하게 8월 19일까지 7월 19일까지 책을 다 써내라 하는데 도저히 못 쓰겠다고 그래서 썼는 데까지 내주고 그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썼는 거 무슨 주고 뒤에 거 쓰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말은 안 했죠. 그랬는데 19일까지 먼저 쓴 건 내주고 그 다음 거는 한 일주일로 쳐가지고 한다. 그래서 시간을 말해달라. 예, 물어보니까 몇 시에 쓸까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하니까 먼저 마음부터 쪼이는 가운데 있잖아요. 졸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주가 안 도와주시죠. 염려 근심 걱정하면 안 도와주셔요. 뭐 할 때? 다 같이 뭐 할 때? 염려 근심 걱정할 때 안 할 때 감사할 때 언제까지 가는 게 염려 근심 걱정하면 도와줄 수 없는 건 이유가 먼저 불러들인 거예요. 원수를 불러들이가 진을 쳐놨으니 어떻게 예수님이 도와주셔? 성령이 어떻게 도와주셔? 못 도와주셔. 그래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먼저 시간을 먹고 몇 시부터 쓸까요? 그러면 실컷 자다가 해도 돼. 예. 한 2, 3일 내로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루 만에 쓰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루 만에 쓰게 해달라면 하루 만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왜? 말씀을 들여대야 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 적에 이 큰 걸 만드는데 일주일 만에 만들었잖아요. 이래 되는 날 쉬셨더라. 예. 어저께 쉬신 날이에요. 어제 안식일. 안식일을 똑똑히 하세요. 주일날이 안식인가 생각하지 마세요. 안식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오늘은 주의 날이고 어저께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만드시고 쉬신 날이라. 그래서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똑똑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쉬신 날이 안식일이야. 그래서 그날이 안식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부활했을까?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식 후 그 다음날 부활해서 오늘은 주일. 주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원수마귀 사단들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언제? 금, 토, 일요일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주일날? 그 다음엔 무슨 날이에요? 진짜 예수님 생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우리는 거룩거룩한 것이 아니고 신나게 기분 좋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니까 떠들면 안 되겠죠. 예. 서로가 부부간에 사랑해도 안 돼요. 희락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원칙은. 근데 우리나라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무식하니까 안식일 지키는 사람 보고 이단이다. 뭐가 보통하면 그렇게 이단이 많은지 모르겠어. 전부 다 입으로 범죄했던 거 다 회개하세요. 쓸데없이 말하는 게 아니죠. 덮어놓고 이단. 제가 여기서 이단 소리 하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찬양대 하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큰 소리로 하지 말라 했어요. 이단 소리 하지 말라 했어요. 이단은 어떤 게 이단이라고? 절간. 근데 저리 가면 내가 용을 참 싫어해요. 용 그림을 싫어하는데 뱀을 싫어하고 그러는데 실제 도마뱀들은 이뻐요. 내가 애 때 갖고 놀았어요. 손에 들고 놀기도 하고 했는데 이 뱀은 정말 싫어. 정말 싫고 용은 도롱뇽 같은 거 이런 것은 도마뱀 같은 거 봤지만은 진짜 그 절간에서 거래나는 뿔이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받는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줘요. 근데 이 용이라는 거는 절간에 용을 많이 그려놨죠. 이 뜻이 있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 용서. 제가 은혜 받고 잘못했다 할 적에 진짜 이 용이 이 머리 위로 이렇게 이래가지고 널름널름 하고 있어요. 사정없이 멸하고 사정없이 치고 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그거 봤어요. 근데 실제 용은 못 봤어요. 그래서 용이라 할 때는 용서라 뜻이 있죠. 뜻이 용서해라. 그런데 뭐예요? 용이 뭐를 물었다? 진주를 물었다 하나 뭐를 물었다 하나. 네. 무슨? 여의주. 여의주가 뭐야? 방언해봐. 감사합니다. 여의주. 라이세스에서 여기에서 용서받아라. 여기에서 용서해줘라. 죽고 난 뒤에 용서 못 받아요. 죽고 나서 용서 못 해줘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죽었으니까 저들이 죄 지은 거 알 거고 그러면 예수님한테 회개하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자꾸 날 구하라 할까? 그랬어요. 근사체에 갔을 적에 하나님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더니 마음에 오는 것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살아서 구원받지 못하면 죽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 했어요. 그렇죠? 말씀 보신 분들 살아서 구원받지 못하면 죽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 했어. 죽음은 분명히 지가 잘못된 것을 아는데 왜 빌면 될 건데 안 할까 했더니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셨고 또 우리에게 중보의 사명을 맡겼어요. 그랬기 때문에 중보를 통해서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와가지고 악하게 했을 적에는 구원해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죽었어도 최진실이는 딱 한마디 너무 억울해서 보냈어요. 너무 억울하고 보냈어요. 그 말 한마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죠. 구원시키는 사람 딱 한마디씩 하는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앞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래. 네 어디서 뭐하다 왔어?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많이 좀 악해하겠다고. 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회개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절 보고 중보를 하라고 하셔요. 그럼 중보해갖고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 하나만 하고 끝난다면은 그 후대는 과연 어떨까요? 후대에는 저처럼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되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또 없다면은 또 쌓이고 쌓입니다. 거름뜸이 쌓이듯이. 제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소원은 여러분들이 저처럼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앞에 가는 사람이 다 가르쳤어. 저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은혜 받고, 그래 후대가 자꾸 넘기면 가도 이것은 꼭 남고 하니까 된단 말이에요. 한날 밤에 잠을 못 자게 발목을 붙잡고 난리를 쳐요. 그래 보이진 않아. 너무 속상해가지고 화를 내니까 우리 살려달라고, 죽지 말라고, 날 보고 죽지 말래. 죽으면 우리 살릴 사람이 없대. 살릴 사람 없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 죽는다 해라 그러는 거라. 내가 안 죽는다. 내가 그때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 못 살린다고. 죽으면 안 된다는 거라. 죽지 말라고. 죽었다면은 날 붙잡고 하는 것이 내가 죽겠는 거야. 더 죽겠는 거라 내가. 죽으면 우리 누가 살리냐고. 나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을 테니까 기다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안하다. 이거는 누구의 감정이 아니고 나에게 하시는 거,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마음문을 먼저 열으라고 하잖아요. 아직 성령 안 받잖아요. 마음문을 열면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떨어져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가르칠 때 그대로 순종하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잖아요. 내가 축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놨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는 자만 통해서 하느냐.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김정일 원장님은 주여주여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손 모아서 저한테 인사합니다. 인사할 때. 근데 그거 안 가르쳐요. 그거부터 법부터 가르치려는데 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심령이 중요해요. 절간에 가서 빌더라도 심령을 하나님께 빌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절간에 가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간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하늘에서 십자가 눈으로 이렇게 꺼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꺼거든요. 도대체 이거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랬어요. 그때 천사를 내려보내서 구원할 줄 구원한대요. 아버지는 어디에서든지 심령으로 하는 것을 받으시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간에 가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며느리 보고 가서 어버이날 가라고. 절간이 어떻게 해요? 가라 그랬거든요. 그분이 이제 지금은 예수를 믿으셔요. 근데 이제 모시고 오라 그래서 왔어요. 왔을 때 절에 가 있는데 이 집에는 사장집이라 스님이 달라는 대로 돈을 줘. 근데 없는 사람 못 주죠. 자녀가 잘못돼서 거기 가면 곤친다고 보내놨어요. 받고 밥도 잘 안 먹이더라는 거야. 이거 본인들이 하는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밥도 안 주고 해서 할매가 너무 불쌍해서 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제 안 믿는 분들 뭐라냐. 하늘에 천상천하에서 노란 머리를 하고 닦는 자가 내려와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서 뱅뱅 돌더래요. 이 자가 누굴까요? 석가모니?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석가모니? 누군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예요. 사무엘 선지 그림은 어려서 하나님께 바쳐서 젖대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사무엘 선지. 사무엘 선지. 우리 한국 사람은 알죠. 노란 머리를 다가 머리 위에 뱅뱅 돌더라. 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김영태 집사님 어머니세요. 네, 김영태 사장 어머니세요. 이 교회를 여거를 우리가 개혁할 때 그쪽에서 4천만 원을 내주실 겁니다. 난데없이 이수장이 등 날라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요, 저희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이제 언제인지 몰라요. 4천만 원 맞췄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원자리 병원 옆에 땅을 샀다가 팔았어. 90만 원에 샀는데 이문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30만 원에 팔았으니까. 한 200만 원에 팔았으면 하는데, 이 사장님은 세금 내고 뭐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막, 그렇다 해가 저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삶으니까 팔은 것 같아요. 제가 외국 가 있을 때 팔아버렸어. 이상하게 내한테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밭에 가서 보니까 딴 사람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팔렸다는 거야. 원장님 외국에 가고 안 계셔서 연락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건 그 돈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셔. 저는 그분이 사장이기 때문에 회사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죠. 또 사업하는 것을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은 사업을 하셔요. 그래서 이문이 남으면은 그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동으로 일하면서 자기들이 이문 남는 거를 이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 내가 마음을 먹었으면 실천에 옮기는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처음부터 100%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100%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갚아주셔요. 욥이 몽땅 다 잃어버리죠. 한날 아들 12아들이 죽고 재산은 전부 날아가고 아내까지도 빼앗기고 저주라고 떠나고 자기 몸까지 창상을 입어서 기압장으로 자기 몸을 끌고 제때문에 올라서 끌었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다 해보고 뭐예요? 배가의 축복을 주셨어요. 12아들 그대로 줬고. 예.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심령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험한 줄령도 넘게 하고, 예, 높은 산이라면 낮추게 합니다. 교만이죠. 골짜기가 깊으면은 메워지라 했습니다. 이거는 상처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산도 낮아지고 낮은 산도 낮아지고 교만을 낮추라는 것이고, 골짜기는 메우라는 것은 상처받았던 것들 회개해가지고 상처받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예. 상처받았는 것도 내가 상처받았지 저 짝에서 상처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남편한테 상처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더라고. 도리어 내가 절대 넘어질 뻔해서 어떻게 나는 절대 넘어지기를 원했는데 내가 벼르고벼라서 나도 한번 해볼 것이다. 그랬을 적에 과연 여자한테 욕을 먹어봐라 어떻게 되는가. 절대 죽을 거다. 그러거든요. 이게 미쳤나 하고 말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버렸으면 자기가 잘못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그래서 연구를 해봐서 뭐 때문일까? 나는 이 소리가 이렇게 듣기 싫은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똑같은 욕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괜찮지? 생각해보니까 지역적인 것이 있어. 지역 감정이 아니라 지역적에서 그 지역에서 태어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님 역시 어린 뱃속에서부터 욕을 배워갖고 나왔고, 예. 남편도 그래 배워갖고 나왔고. 근데 나는 그래 안 배웠어. 가시나 소리도 안 들어봤고 기집애 소리도 안 들어본 거야. 그러니까 10원짜리가 들어오니 기술촉방을 내가 자빠지겠는 거지. 결국은 누가 주고? 그 당하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야. 근데 내가 망하는 거야. 그쵸? 내가 속상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벌떡벌떡 하니까 뭐예요? 내가 죽죠. 남편은 죽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마음은 열렸어요? 요렇게 할 때는 마음은 열리지. 말씀을 들어봐. 어디입니까? 로마서 2장 9절이에요. 감사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아멘.
자, 손 들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악을 행한 거 회개할 때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러세요. 예, 오늘 악을 행한 거 깨끗이 씻어주세요. 회개의 말씀을 전한다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랬죠. 이제 끝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마쳤어요? 무슨 말이죠? 남편이 졸 때 자빠지라고 했더니 남편이 미쳤나 하고 차보고 나 같으면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무엇을 알았냐면 여자는 스스로 자기를 너무 학대하는구나 알았어요. 남자들이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학대하는구나. 이제 한 가지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깨달았죠. 예. 왜 그랬을까? 아, 뱃속에서부터 배웠구나. 어머니는 왜 그랬을까? 어머니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배웠구나. 근데 나는 뱃속에서 안 배웠어. 안 배웠으니까 이 욕하는 것을 기절을 초풍하는 거야.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뭐가 와요? 자꾸 듣다니까는 뭐야? 마음에 악이 생겼죠. 악을 행하는 악이 생겼어. 나도 한번 그렇게 하리라. 그러면 네가 죽을 거야. 그랬어요. 근데 그 밭에 자라나서 제가 할 적에 눈도 깜짝 안 해. 미쳤나? 안 하던 짓을 생전 안 하던 짓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미쳤나? 미쳤지. 왜? 뭐가 미쳤냐 이러겠죠. 미쳤잖아요. 그 사람은 말이 그냥 투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 어머님은 이 무슨 얘기를 하려면 그냥 얘기를 안 나와요. 꼭 그 말이 나와요. 이런 누구면 씨발 거. 이렇게 해야 말이 시작이 돼요. 그 야야 그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 안 하려고 보면은 꼭 느낌 이런 느낌은 씨발 거 해놔놓고야 말이 나오는 거야. 그 내가 하도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일러주냐. 야야 그건 욕이 아니란다. 지금 내가 속이 상하다. 지금 내가 화가 났다. 예, 시발이니까 시방. 예, 발자를 악센트를 세게 붙이니까 시발 이렇게 되는데 시방 내가 지금 화가 났다. 내가 속이 상하다.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그 욕이 아니니까. 그리고 가시나야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갓쓴 아이다. 그러면 갓쓴 사람의 자녀다. 이래하고 호렘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은 막 기분 나쁘게 됐잖아요. 호르몬의 자식이다. 호렘이 새끼하면 홀아버지의 자식이다.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는데도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들어줘.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악이 들어왔죠. 싫어, 듣기 싫어, 미워. 이랬으니까 내 속에 악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다 가르쳐 주셔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뭐가 냐니까 악을 행하는 그에게는 어떤 거냐? 영에게 그러세요.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라는 건 첫째 내가 먼저 했으니 악이 내한테 먼저 들어요. 그래 악이 들어오니까 내가 뭐가 망가져요? 영이 망가져. 영이 함께 안 해. 여자는 있다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주시고 위에서 보고 계시고 저기 지금 복판에는 하늘 성전이 내려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있고 또 앞에 천군천사들이 지키고 또 여기에 부복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니까 언제까지 예수 이름으로 복비임 받은 자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시원해 주겠느냐. 근데 제가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잖아. 보긴 봐도 하나님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먹으니까 예배드리게 놔둬라. 네. 진짜 예배드려.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겠다. 자기들은 뭐예요? 억울하게 예수 이름 때문에 난 참는다고 참았고 안 한다고 안 했지만은 참는 것보다 안 하는 것보다 행위 더 많죠. 그렇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죄가로 뭐야 가지 못하고 있죠. 근데 와서 신호를 해줘요. 자기들 구원해달라고 중보자가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7 천사와 있어 있고 뒤에 12 천사. 12 천사는 이스라엘 12 지파에서 오는 천사고 앞에 7 천사는 7날을 지키는 거야. 이 원수막이 사탄들아 더럽고 악한 것들은 한 길로 7길로 도망갈지 그러잖아요. 그거는 7날 동안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막 졸기 시작해요. 지금 이래도 졸아요. 대단하죠. 네. 이렇게 막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조는 거예요. 대단한 거야. 조는 사람한테 비계들 살펴보고 비계 좀 갖다 주세요. 뭐 이왕 잡고 편안하게 자시. 전과가 있는 사람 무서워요. 살짝의 아들을 공부시켜 가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 오니까 가만 놔둬 그랬거든. 예. 학원에도 보내지 마. 놔둬. 지가 공부하게 놔둬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텔레비 살다 없애는 거 막 유원장 만나가지고 막 해방됐지. 막 텔레비 마음대로 보지. 뭐 남편 나리께서도 뭐 텔레비 딱 묶어 놔놓고 뭐 있으니 천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그런데 뭐 텔레비 다 갖다 놔. 텔레비 사다 놔. 나가지고 마루에고 뭐 남편은 방에서 혼자 봐야지 뭐. 하나 가지고 여럿이면 싸워야 된다 이거. 하나 축구 보려고 하면 하나 뭐 보려고 하고 하나 뭐 보려고 하면 하나 뭐 보려고 그런다고. 내가 왜 이러면 짓고서 그냥 끝장났어. 그러고 내가 갔어요. 도망가는데 우리 현미하고 현미가 그때 한 5살 먹나 모르겠어요. 둘이가 따라오는 거야. 영이 따라 내보낸가 보지. 내가 마음에 결단한 거 그 애들이 따라오는 거 내가 그만두겠어. 뭐 그건 내가 그것 때문에 뒤돌아시겠어요? 집에 가라 보니까 현주가 있다가 엄마 텔레비 보고 싶으면 엄마 마음대로 보라고 이렇게 가지 말라 그래. 어린애가 저것만 위로하고 있어.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도저히 이런 못 살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자리를 잡으면은 어머니하고 애를 데려갈 겁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나는 진실을 했는데 내 말을 듣겠어. 누구 말 듣겠어? 시자는 시자야. 네. 이 말 듣고 뭐 해야 돼? 시자 꼬라지 해야 되겠어? 시자 꼬라지 하지 말아야 되겠어? 시자 꼬라지 하지 마. 시어머니 밑에 살았으면은 자식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자기도 시어머니 꼬라지 해. 우리 시어머니가 늘 저 듣는데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값 할 거라고. 네, 시어머니값 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안 맞았어. 네, 딴 거는 맞았는데 네, 그 말 어머님이 보시면서 이제 처음 이렇게 보러 왔을 적에 내가 뒤에 서가지고 있으니까 남편이 팔을 잡았거니까 뭘 하시냐면 잘 살아도 너희 집이고 못 살아도 너희 집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저거 맞이가 아니면 저 말 안 할 건데 이 말로 네, 맞으라 가지고 저 말이 나온다 싶은 생각이 드는가요. 그러나도만은 언젠가 모르겠어요. 우리 며느리는 작은 살림도 살고 큰 살림 산다 하더라고. 근데 어머니가 예언하셨어. 근데 지금 큰 살림 살고 있잖아요. 차 갖고 장보러 다니고. 지금은 이제 트럭이 있어서 그래. 그전에는 차가 2대 가면 2대 싣고 오고 3대 가면 3대 싣고 왔잖아. 그러니까 큰 살림 살잖아요. 근데 성도를 더 많이 준다고 하면 더 많이 사야지. 그때는 트럭도 우리 저거 갖고 왔는데 큰 트럭을 사야 돼. 야. 저거 가지고는 안 되죠. 아, 어머님이 예언을 하셨구나. 예. 애가 죽고 나서 울지도 못했는데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누구 듣는데 그러시더라고. 우리 며느리는 자식이 죽고 울지도 못했다. 이게 부모예요. 부모는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거야. 다 알지만은 밑에 사람은 몰라요. 내가 말 한마디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외삼촌을 제가 큰 삼촌을 되게 좋아했어요. 사랑했고 그래 했는데 내가 나갔을 적에 막 온 데다 전화질을 한 거야. 남편이. 외숙모가 전화를 받고 보아가 나갔다고 전화가 왔는데 외삼촌이 그러시더래요. 걔가 여기 오겠다. 가는 그 집에서 안 살고 나가면 끝이다. 근데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저는 그렇거든요. 뭐 싸우고 뭐 하면 친정이 뿔뿔 가죠. 저는 독해서 그래 안 해요. 만약 여기서 안 살았다 나는
그대로 살아줘요. 평생 내 부모 안 봐. 형제들 안 봐요. 자존심이 뭔지. 그러니까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예. 그냥 뭐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그건 자존심이 아니야. 그건 삐낌쟁이야. 나는 결혼 생활 안 하고 이혼했다. 뭐 내가 나가버렸다. 그러면 다시는 친정 식구 부르고 뭐 친정에 가고 무슨 할 짓이 없어. 그딴 짓을 하고 있어. 그래 할 마음 먹을랑 이혼하지 마. 결혼해가. 죽어도 거짓 귀신 아니야. 세상에 죽고 나니까 그놈의 귀신. 이혼해가 몇십 년 됐는데 거짓 귀신이 따라다니더라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 보니까 이게 할매인데 누구냐고 하니까 네가 누구야? 하니까는 제 시할매래. 그것도 이혼하는데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할매래. 이혼해도 첫 번째 결혼하는 집이 자기 집이에요. 딴 데 가면은 거짓 귀신 또 붙어. 또 붙어. 왜 예수님께서 정 못 살겠거든 이혼하고 아니면 도로 만나서 살아 그랬어. 오늘 그런 사람이 있죠. 감사해요. 잘한 거지. 네. 한 번 해봤으면 됐지.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야. 뭐 바꿔 별 다를까? 우리 친구 보니까는 약혼해놓고 바람 피운 것도 아닌데 내가 볼 적엔 바람 안 피웠다고 봐. 왜? 바람을 피운 것 같으면은 연애편지를 왜 가지고 가? 보는데 나한테도 연애편지, 난 연애편지 하진 않았지만 연애편지 받은 거 많아요. 난 시집올 때 그거 다 들고 왔어. 그런 게 뭐 있어? 그렇잖아요? 숨기고 감추는 거는 벌써 아이쪽가 있는 거야. 예. 첫 번째 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이 나는 길 가다가 아는 사람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못해. 그런 거 가지고 말하고 하려고 하면 때리쳐. 그거 가지고 생전 말 안 했어요. 자기도 내 처음에 와가지고는 나가서 바람 피우지 말라 했어. 딴 게 아니고 딴 데 동네에서 바람 피는 게 배를 타니까 그러게 되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 말라니까 그거 장담 못 한다 돼. 뭐 바른 말이잖아. 절대 안 할게 하고 하면 그거 걸려요. 묶이고 잡히고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씨는 뿌리지 마. 씨 뿌리면 자기 걷어야 돼 그랬어. 근데 피웠죠. 근데 그거 갖고 내가 사람을 봐도 양양거리는 안 해. 질투 안 해. 애를 안고 머심했던데 혹시 자기 거 아이가? 데리고 온나? 이 미쳤나 하더라고. 미쳤다는 거야. 그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미쳤다는 거야. 내가 시기하고 질투는 안 했지만 그 말을 하고 싶더라고. 근데 내가 시기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질투가 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 보니까는 처음에는 잘하더만은 둘이가 그렇고 그러니까 내한테 눈을 피하더라고 여자가. 대번에 잡죠. 대번에 알아. 형사가 뭐 왜 형사인데 그런 거는 말 안 해도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저는 신기하게 어머니가 그런 시기 질투를 안 했고요. 시어머니도 그랬어요. 시아버님이 바람 피우는데 누가 가가지고 말을 하더래. 너희 신랑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애를 놓고 문 앞에 다 기다리고 있다가 근데 둘이 불을 다 끄더라 하네. 그래가 막 돌아왔대.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 내 같으면 만일 내가 거기까지 갔다면 난 가만 안 있어. 둘 중에 하나 가가지고 발로 들고 차부든지 안 그러면 문 열고 재밌나? 신기해? 그기지 뭐. 그렇잖아? 다른 거 뭐 있어? 재밌나? 하든지 안 그러면 발로 들고 차부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으로 무장된 사람은 틀려요. 쓸데없는 땅의 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당짓고 안 해요. 근데 뭐 하면 줘라. 야, 줘라. 그러니까 지금도 주지. 그 본성이 내한테 있다면은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도 내가 우겨을 싸고 쥐고 안 줄라죠. 항상 시장 가면은 뭐예요? 여기 무엇을 먹일까 하니까 나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영하고 내하고 뜻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아. 그럼 일을 못해.
하나님께서는 주시라고 그러고 난 주지 말라고 하고 어떻게 일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영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아야 돼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김 목사 데리고 가라. 김 목사 바빠. 그 누구를 데리고 나가야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면은 김정도 집사 데리고 가라 그래. 아니 동생이 일하는데 하면 안 되겠냐고. 집사님 너무 일이 많은데 그러면은 니하고 성격이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으면 다투기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부부간에 성격이 안 맞아서 다퉈요. 근데 그 부부간에 성격이 안 맞는 걸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죽어야 돼. 하나가 죽는데 끝까지 죽으라 소리는 안 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먼저 화가 났다. 그러면 입 다물어. 입 다물고 있다가 정상인은 입 다물고 있다 나중에 말하면 돼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때 이건 이러고 저건 저런데 그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건데 내가 알아듣는데 왜 그렇게 하냐니까 정상이 아닌 일은 처음보다 그 나중에 더 세게 나와요. 진짜 대판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 아닐 것이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정상인은 혈기가 확 나오는데 건드리면은 뭐가 나와요? 남자들은 요것보다 이게 더 세거든. 이게 빨라. 근데 남자한테 맞아봤자 내가 손해잖아. 저 강영원이가요. 아이 머신이라가 힘이 세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잡으니까 막 발로 뻗대고 막 손으로 뻗대는데 힘이 세요. 여자하고 달라요. 그 남자한테 말이 빠른 것에 이것이 빠른데 해봤자 지 손에 내 손에 날 일 뭐라고 해. 때리셔야지. 하라거든 이거든 하고 지라거든 하지마. 개패듯이 두들 맞으려면 말대꾸 하지마. 알겠어? 아니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지 왜 그래. 인간이 살아가는 걸 가리키는 거야.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잖아. 주여 주여 뭐 엄한 짓 안 해놓고 주여 나를 천국 보내주시고 잘도 보내겠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뭐 확 똥통에 들어갔다 지어본들. 똥통지옥이 있더라고. 딱 명령하는데 니는 똥에 타는 데 가라고. 없는 줄 알아. 있어. 뭐 하다가 혼자만 처먹다가 예. 지 새끼만 챙기고 나만 챙기다가 그래가지고 그 똥이 펄펄 끓는 데 들어갑니다. 알아서 하세요. 가고 싶은 대로 가. 불이 붙는 지옥에 가든지 유황이 타는 곳에 가든지. 유황불은 어디냐니까 거짓말 사기꾼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쏘기고 따먹을 때는 좋았겠죠. 거기 가서 참 좋을 끼구만. 예. 유황이 타는 곳이 어떤 곳인지 가가 모르겠거든. 가가지고 한번 실험해보라. 성냥고치 하나 불 팍에 팍 할 때 콧구멍 갈 때도 좋다 그러면 괜찮을 거야. 유황이 타는 곳이야. 백두산이 가니까요 유황온천이 있어요. 이 물이 흘러가는데 지나가는 유황 냄새가 확 나. 근데 그게 불이 붙는다고 생각하라고. 어떤가? 거짓말 사기꾼은 거기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짓말하고 쏘겠던 거 다 회개해요. 예. 혼자만 먹으려고 생각했던 거 똥통 불에 들어가기 싫거든 다 회개해. 아까 뭐라고 해? 회개시키려고 한다 그랬어요. 오늘 정확하게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야. 예. 갖가지로 끌어들이고 온갖 죄를 지는 건 어디 들어가냐니까 온갖 짐승떼가 끓는 곳에 가서 물리고 핥히고 불이나 있느냐 피하지도 못해. 온데 막 지금 보여주는 게 눈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막 들어갔다 나갔다 막 난리 부서지게요. 그게 죽어. 때가 있는 줄 알아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세상에서 여기 죽는 날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죽는 게 없어. 욕만 죽어 없어지지 영은 절대로 죽지 않는 거야. 죽으면 뭐 여기 앉아있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뭐 죽으면 끝이지만 아이고 그래 경험해봐. 근데 경험하고 거기서 뛰쳐서 나오지는 못해. 더 무서운 대로 세상에는 감하는 게 있는데요. 특사가 있고 있잖아요.
지옥에는 가만한 게 없어요. 더 들어가요. 더. 여기서 끄집어내면 더 무서운데, 여기서 끄집어내면 더 무서운데, 자꾸 점점 갖다 집어요. 그게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왔는 것들이에요. 그럼 지옥에서, 지옥의 왕이 가가지고, 너가 가족 다 잡아와. 그럼 네 천국 보낼게. 50명만 잡아와. 그러면 네 천국 보낼게. 거짓말은 항상 거짓말로 끝납니다. 사기꾼들이 변화가 됩니까? 변화 안 됩니다. 못 고쳐요.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고쳐져요. 그렇지만 그냥은 아무리 자기가 바꾸려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속에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하고 더하지 덜 할 수가 없어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은 건 여러분들이 다 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벌 받고 하나님 벌 받지 않아. 하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할 적에 이 죄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기를 힘쓰면은 천국이 가까웠고, 죄를 지으면은 지을수록 지옥이 더 가까워. 그 무서운 지옥들이 나를 기다려 입을 떡 벌리고 기다려. 화가 나가지고 이거 당장 끌어다가 용불에 갖다 쳐요! 이렇게 하면은 막 끌고 나갈 적에 독감이 방망이가 지금 있더라고. 사정없이 그게 뭡니까? 가시채입니다. 두들겨 패가지고 반통 꺾어가 지근지근 밟아갖고 또 지금 밟고 지옥지 이불 개듯이 담요 개듯이 개가지고 발로 지근지근 밟아서 불이 확확 붙는 데 가서 발길을 툭 차려버려요. 처음에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을 적에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지 말지,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놔놓고 왜 지옥을 갖다 있냐고. 그래도 상세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차례 말씀했어요. 못 들은 자가 있을까 봐 다시 말할게요. 여름에 음식 찌끄레기를 따로 모잖아요. 근데 작으니까 비닐봉지 요만큼 싸가지고 이제 묶어서 밖에다 쓰레기통 놔두고 밖에다 모아가지고 버리거든. 그냥 놔두면 냄새가 나니까. 근데 이걸 싸고 있는데, 야, 니 뭐하냐 그래요. 쓰레기 버리려고요. 이건 정상이야. 근데 야, 또 뭐하냐 이러는 거야. 요만큼 올라와서 쓰레기 버리려고요. 그래서 세 번째 또 묻는 거야. 야, 니 뭐하냐 그래. 아, 왜 그러냐고. 밖에 버리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시기전에 왜 그러냐고 막 시기전 팍 버렸어.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승질하니까 이제 그러는 거야. 밖에 나가니 현관문을 밖에 떡 나가니까 니 여기서 저거 다 던지러 가는 거라. 쓰레기통입니다. 근데 내가 또 시킨다고 또 다 하면 던져서. 그러니까 이게요, 제 운동신경이 발달 안 됐어요. 이것도 제가 해서 그런가. 오자미 노릇 하면요 항상 피해 댕기지 내가 잡지를 못해요. 근데 탁 하면 던지니까 그게 떨어져도 여기서 저만큼 있는데 떡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시냐면은 니 또 저거 아깝냐 안 아깝냐. 아, 내가 신경질 더 나죠. 전부 다. 세 번째보다 더 신경질 나죠. 나는 이 쓰레기만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안에 놔두면 냄새나서 밖에다 버리는데 왜 그러냐고. 소리소리 버럭버럭 질렀어. 나는 너를 지옥에 보낼 때 저거보다 안 아깝다. 쓰레기는 다 재활용이 된다. 썩혀가지고 밭에 갖다 주면 거름 주고, 하수도 없고 퍼가지고 밭에 갖다 주면 거름 기가 막히게 좋아요. 네. 안에서 들고 그렇지. 근데 한 가지 딱 던지면은 그 다음에 확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쓰레기는 재활용이 되지만 인간 쓰레기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사람 죽은 거 재활용하는 거 봤습니까? 인간 쓰레기만큼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더럽다. 너무너무 더러워서 재활용도 안 돼. 고등어를 한 마리 갖다 주방에다 태어나. 그걸 썩혀봐봐. 고등어 한 마리 썩으면 온 집안이 다 버려. 근데 사람을 집에다 놔두고 썩어봐. 어떻게 될 건가? 영이 사는 집이라서 내가 숨쉬고 살 때는 깨끗이 씻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치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이렇게 하지만은 죽었을 적엔 끝장이야. 주인이 살다 나가. 이거는
누가 세를 들어 살지를 못해. 근데 세 사는 거 있더라고. 세 사는 거예요? 뭐예요? 세 산다고 보자. 제가 막 뭐 하는데 시험을 이렇게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와서 하는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오늘 구체적으로 좀 물어봐야 돼요. 막 내가 이제 막 소리를 지르거나 뭐 저주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네 시집이 간다? 네 시집이 누군 줄 알아? 우리 최달링이 집사님식이야. 그 집사님, 우리 집사님한테 최 집사님한테 연락을 올케야 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죽다가 살았다. 억지로 굶겨 살았다. 간다고 그러니까 언제 간다 보니까는 간다! 이 카드만은 어머니 묘에 있는데 슉 카드만은 손으로 무덤을 확 이렇게 파더만 거기 쏙 들어가는 거야. 이걸 보고 내가 세상은 막다 하는 거야. 그 이름으로 와 있는 악령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고 죽으면은 그 속에 있던 악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이름을 가지고 자손 대대로 다니면서 사돈의 8촌지까지 다니면서 못 살게 돼요. 믿어져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말만 누구의 간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하는 간증은 간증이랍니다. 내가 하는 간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은 뭐래요? 앞에 말이잖아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 첫째 누구예요? 첫째 유대인이에요. 믿는다. 내가 여기 앉아있다고 악을 행하지 않느냐?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한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보여주면 이 머리에서요 담배연기 같이 막 모락모락 올라가요. 한 개가 아니고.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니고 이게 다 올라가서 어디에? 하나님의 생명록에 거룩이 돼요. 기록이 되는데 시대가 바뀌어서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한날 보여주시는데 큰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지금 복사기 있죠. 은행 같은 데 가면 복사기 큰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긴 좀 작은 거지만 큰 거. 그런 게 쫙 놓였는데 이게 올라가면 다 들어가. 샥! 머리카락만한 거 하나라도 절대로 눈썹만한 것도 못 속입니다. 거짓말 못해요. 이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쏘길래 하지 마.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영은 못 속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속옷을 갈아입으려니 앞에 예수님 성화 그림이 있었어요. 내가 그걸 이렇게 쳐다봤으니까 야야야야 내가 거기 있냐? 여기 있지. 여기가 어디예요? 저와 함께 하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저는 그래도 그걸 지금 그래도 그렇죠. 전에는 몰랐죠. 저도 여러분들처럼 몰랐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눈썹 하나도 숨기지 못해요. 근데 머리카락을 말씀 안 하시고 우리가 머리카락 떨어지면 보이잖아요. 네 방바닥에 눈썹 빠진 거 봤나? 못 봤어요. 자, 눈썹 빠진 거 방바닥에 눈썹 빠진 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왜 그 말씀을 하시요? 하나님 감출, 하나님께 숨기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러죠. 당신들이나 너희가 나를 속일 수는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속일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 못 속인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직구하라는 거야. 서러면 서럽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분하면 분하다. 말씀드리면은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어떻게 한 거야.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나는 다 옳다고 주장을 하고 딴 사람의 말만 들어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와서나 남에게 어디 가서 말할 적에 자기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감추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감춰. 그렇게 하고 자기에게 유익된 것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말 듣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지금 저거 하는 게 말해. 벌써 사람 딱 들을지 왜 왔어요? 그러면 말하지 마. 너 시험하려고 들어온다.
나 입 딱 다물고 말 안 해. 진실로 하게 되면은 말을 하지만 어떤 분이 왔어요. 소문을 듣고 왔어. 내가 딱 들어오는데 묻기 전에 벌써 말씀하냐. 저거 6일 거 갖고 왔다. 기도해주면 돌려보내라. 믿는 사람이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아이가 예능계에 학교를 가려니까 학교가 되겠느냐 안 되겠냐. 6일 걸 물어봤죠. 근데 그것을 진실로 묻는다면 하나님 답하셔요. 근데 알아맞추나 보자 하고 시험을 하러 왔길래 그랬겠죠. 아버지 맞아요. 틀림없다. 네.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 왜 해요? 하나님 앞에나 예수님 앞에 성령 앞에는 감출 수가 없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미움은 미웠습니다. 모르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알고 지은 죄는 알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좋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지 않으면 다음에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영에게 환란이 오면 영이 죽었으니까 육이야 자동적으로 죽은 짓거리 하고 있죠. 영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거를 회개할 적에 이 악은 떠나고 영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첫째 해야 될 건 뭐예요? 항상 회개. 한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눈에 확 다 들어오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저건 뭐야? 저 꼬라진 또 뭐야? 저건 뭐야? 네. 머리 같은 거 이제 모든 걸 다 간섭하시잖아요. 이제 누구 보고 이제 머리를 좀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을 안 했는데 누군지 지금 생각 안 나요? 누군지 모르겠네. 저 머리를 손보라 그래라고. 어저께 김성환 목사님 왔다 가셨어요. 나 때문에 왔어요? 그랬습니까? 아니요. 딸내미 데리러 왔대. 머리를 좀 치고 하시더라고. 먼저 왔을 때. 이 목사 머리가 그게 뭐야? 그랬어. 그랬더니만은, 이번에는 좀 깎았어. 그거 봐. 오늘은 조금 낫네. 왜 조금 남는다고 왜 그렇게 했어? 파마를 했기 때문에. 종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갈 적에 완벽한 건지 대충인지 뭔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아, 오늘 정상이 됐네. 그러면 하지만은 정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은 좀 낫네. 먼저보다 낫다는 거라. 그렇지만 100%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머리를 단정하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수가 우리가 머리로 자꾸 죄를 짓잖아요.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든 죄의 근원이 여기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지저분하게 해놓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지 않으면은 원수들이 머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머리를 이렇게 깡거나 모욕을 하냐면은 먼저 머리부터 닦으라 그래요. 근데도 요거 명령을 받았으니까 꼭 얼굴부터 닦게 되더라고. 그 머리부터 닦아야 돼. 근데 머리부터 먼저 수건을 내고 하라는 건 이유가 뭐냐니까 머리가 가장 높은 자리인가 동시에 항상 성령님이 제 머리 위에 계셔요. 머리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시고 제 뒤에 계시거나 예수님 내가 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밖에는 예수님이 보호하고 계시거나 이렇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단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원수들이 머리를 갖고 놀아요. 예. 그래서 한번 집회 나갔을 적에 얼굴이고 손이고 이게 흉터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저건 마음만 자국도 아니고 저건 뭐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해주려고 보니까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가 하여튼 기도를 하니까 뭘 하시냐면 얘야 니는 이렇게 뜯어내는 게 아프지 않나? 이렇게 한다고 이뻐지냐?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요렇게 하면 이쁘다고 하니까 손으로 다 자기 얼굴을 생얼굴을 생사를 막 다 뜯어낸 거예요. 보이는 데 다 그렇게 해놨어. 손이고 얼굴이고. 야, 이렇게 하면 이쁘다 한다고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니? 아프지 않니?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쁘다 한다고 이쁘게 보이고 싶고 이쁘고 싶으면은요 기도하세요. 나를 천사처럼 이쁘게 해주세요. 저 오늘 이뻐요 안 이뻐요? 참 곤란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못난 걸 보고 이쁘다 하면 그거 어떡하겠어. 할 수 없이 이쁘다 해야지. 그것도 거짓말 하잖아. 그러는데 네, 나도 이쁘게 해주세요. 그러면 속이 바뀌어야 돼. 속에 악한 것이 있는 것만큼 얼굴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그랬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표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쁘면은 얼굴도 이뻐. 마음에 원수가 있으면은 얼굴이 갖가지로 변형이 되는 거라. 예? 막 쭈글쭈글한다든가 뭐 눈이 흘겨진다든가 뭐 별의별 게 다 나와. 근데 숨길 수 있냐? 못 숨기죠. 이거는 숨기는데 이거는 못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게 되면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눈이 이쁜 눈이라도 씀이 나가지고 속이 상해 막 썩내죠. 그러면 위에서 화가 나니까 뭐가 있어요? 머리에 원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꼬리를 잡아 치워 올리는 거야. 눈꼬리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쟤는 아무리 있어도 안 바뀌는 거고 쟤는 원래 저리 생기는가 보다 그래서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보니까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왔더라고. 해결했던가 봐. 얼굴을 거울을 자주 보세요. 보시는데 인물이 잘났는가 못났는가 보는 것이 아니고 얼굴 빛깔도 보고 눈도 봐두고 얼굴 생김새도 봐두고 얼굴 색깔도 봐두고 그래 하면은 내가 순간순간 지금 잡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머리도 보면은 귀신이 머리 쓰면은요 귀신은 안 보이는데 머리가 귀신 머리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건 머리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 원수들이 시험하지 못하게끔 머리를 단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정쩡하게 안 놓으셨죠. 그렇게 하고 머리 손에 죄가 많은가 동시에 머리로 짓는 죄가 많죠.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에 손을 자꾸 대지 마요. 네. 그래서 제 앞에서 머리 잡고 손 대면은 제가 손 감사하고 머리 감사하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모습이 달라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겉에 붙었던 거는 그렇게 하면 떨어져 나가죠. 근데 나가면 도로 그렇게 되겠죠. 왜? 해결을 안 했어. 그렇게 해서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있고 나갔을 때 자기가 죄를 지면 도로 들러붙는 것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다 안 되면은 나중에 머리를 커터를 쳐라. 어떻게 해라. 예.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이게 좋은데 이 스타일이 좋은데 왜 원장님은 그것까지 간섭을 하냐는 거야. 내가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계시는 당신들의 아버지가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 아버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아버지도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아버지께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도 된다. 예, 그래서 바로 나의 아버지 어떠고 이렇게 이제 무슨 기도를 했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 아버지께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그랬어서 그러니까는 생각을 아시니까 너의 아버지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말을 안 해도 생각만 해도 다 아십니다. 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밖에서도 보죠. 안에서도 보죠. 무엇을 숨깁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그러니까 왜? 남편은 괜찮은데 내가 화를 당하잖아요. 내가 뻥가고 이게 뭐야? 내가 도리어 악을 품었던 것이 그것이 저짝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미친다는 것은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이 아니고 딴 것들에게 내가 미쳤다. 그것이 나한테 왔다 이 말이야. 미친다는 것은. 예. 생각이 미친다. 뭐가 미친다. 그랬을 적에는 그것들이 나한테 왔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먼저 받은 자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자에게 먼저고 그 다음 사람에게도 내가 살면 남을 살리는데 내가 죽고는 남을 못 살려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먼저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을 살리려고 그래야지. 여기서 은혜를 받고 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자기 믿음에 쓸 때까지는 말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막 처음에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아이고 우리 아버지부터 해야 되겠다 싶어 전했어.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뺑 아버지. 자기도 뺑 못 쓰고 죽어버려. 예. 자기가 세워졌을 적에는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혈과 분의 전쟁이 악과의 전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로 쓸 적에 상대가 잘못된 걸 보면 중보기 들어가죠. 중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중보하고 그래서 속으로 싸워서 이것들을 다 진멸을 시키고 나서 그에게 말을 하라 할 때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해버리니까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못 살고 저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니까 뭐 그것은 여기에 이단이라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지 못하고 남을 못 살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저를 살릴 수 있어요. 참으할 때 참고 인내할 때 인내해야 되는데 그거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했다가는 큰일 나죠. 왜? 그것이 나를 잡아먹으니까 잡아먹힘을 당하는 거라. 그래서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먹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 다음 사람에도 또 그렇게 된다. 이방인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회개하는 것. 또 물어보는 것. 물어보고 말씀하실 때 따라서 순종이든 목적이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까지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받았어요. 오늘 주일 저녁까지는 들어가라. 근데 주일 저녁까지는 들어가라는 건 뭐냐니까 월요일날 장을 봐야 우리가 수련을 가잖아요. 그래서 주일 저녁까지는 들어가라. 근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해요. 여행하면 여행할 적에는 주일 못 지켜요. 그들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따라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살아있을 적에는 어느 때 어느 시 어디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에 힘쓰고 죄가 나가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갖가지로 아버지 의심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판단이나 갖가지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사온데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성령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